정교인 성경 읽기 욥기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스라엘의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가 표현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욥기는 동방의 한 훌륭한 사람이라 표현하는 욥이 그의 삶 가운데 부와 건강과 가족을 다 잃은 후 왜?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런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에서 시작하여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을 거쳐 이러한 욥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판단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시험을 당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1, 2장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와 가족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어지는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세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논쟁들로 나타납니다. 이 말미에는 엘리후가 네 번째 친구로 나타나서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한 논쟁의 부분으로, 한 지혜의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며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욥기의 핵심이 고통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워가고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욥기 전체의 흐름과 맥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행동과 건강 그리고 번영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세 친구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너의 잘못, 너의 고난, 너의 힘듦, 이것들이 모두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는 수앗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그의 죄가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진다 라고 하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 구절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축복의 구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욥기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대답에 이어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를 더욱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욥의 중심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이 욥과 대화를 나누시며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를 읽어가면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논쟁, 이 사탄과 또한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이 인간의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의 복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빼앗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단과 욥의 친구들은 신실한 순종과 복이 직접적인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또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순종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복이, 선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우리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욥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복을 끊으시면 욥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끊임없이 너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인과관계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와는 다르게 욥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수반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욥과의 대화의 말미에 이르러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모든 일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는 설명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두 번째 이르러서는 욥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비록 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파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그는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했음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욥에게 윽박지르거나 위협하거나 해서 그에게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욥의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그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의 후반부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